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유일성이라는 제목입니다. 바로 우리의 믿음의 내용입니다. 오늘 12절의 말씀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니 없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구원의 이름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고 할 때 또 나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내용, 믿음의 대상인 그리스도를 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고 할 때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보시고 우리를 어렵다 하시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 예수님을 보시고 죄인인 우리를 어렵다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잘 드리고 헌금 잘하고 또 말씀대로 잘 사는 그 믿음, 그걸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를 보시며 우리를 어렵다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100가지, 1000가지 잘하고 한 가지 못하면 여전히 우리는 죄인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나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응답 또 무응답, 그게 기준이 아니라 누가 기준됩니까? 하나님이 기준되고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기준됩니다. 나의 존재 가치도 어디에 있느냐? 믿음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때 뭐가 전제가 됩니까?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우리가 왜 새로운 비조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조건이죠. 우리의 믿음에서 나의 존재 가치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어떤 믿음이냐 할 때, 믿음의 내용이 뭔가 할 때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우리가 하나님을요, 창조주시다, 전능하시다, 전지하시다 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와 어떤 관계입니까?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그 하나님이 나의 방패시다. 그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다. 이 믿음입니다. 그리고요, 우리에게 또 믿음의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믿음의 내용이냐?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이 믿음입니다.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십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믿음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죠. 오늘 그러면요, 왜 이 그리스도의 유일성, 이 복음의 유일성이 중요하냐? 이 유일성의 축복을 놓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볼 때 왜 우리는 이 유일성의 복음, 유일성의 그리스도, 이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가를 이유로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축복이 뭐냐? 하나님께서 먼저 이 복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언약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언약의 흐름을 한번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을 때 뭘 약속합니까?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가죽옷을 지어주겠습니다. 피의 제사입니까? 희생 제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노아 시대에 방주를 통하여 구원의 길을 또 설명해 줍니다. 그 이후에 바벨탑 시대가 오고 하나님은요, 그 바벨탑을 무너뜨리시고 사람들을 흩으신 다음에 누굴 부르시느냐?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서 어디로 보냅니까? 아브라함아,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 아닙니까? 거기에서 내가 큰 민족을 이루도록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리고 네 씨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의 의미는 뭡니까? 여자의 후손,
피 언약 희생 제물의 주인공이 오실 날 너의 후손으로 그 메시아 구원자를 보내시겠다는 언약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 한 민족을 이루십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누굽니까? 언약을 먼저 전달받은 언약 백성이고 또 그 언약을 후대에게 전달할 언약 전달자입니다. 이게 축복입니다. 다른 것은요 다 똑같습니다. 이방인과 아브라함이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똑같습니다. 뭐가 다르냐? 언약입니다. 언약을 먼저 깨달았다는 거. 먼저 주셔야 되니까. 그리고 언약 전달자로 부르시다는 거. 문제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요, 이 중요한 언약 백성의 축복, 언약 전달의 축복을 놓치면 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뭡니까? 요셉 이후부터, 출애굽 때부터 뭐가 나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노예됩니다. 그리고요, 여호수아 지나서 사사기는 뭡니까? 이겁니다. 고난 와서 깨닫습니다. 이게 사사기입니다. 문제, 전쟁이 일어나서 깨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또 교만해집니다. 또 문제 와서 깨닫습니다. 이게 반복되는 것이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그리고 왕들이 세워집니다. 늘 전쟁이 일어납니다. 고통입니다. 전쟁을 통해서 또 깨닫습니다. 그러다가 바벨론에 70년간 포로가 됩니다. 그 이후에는요 로마에 속국됩니다. 이것이요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아니 왜 언약 백성으로 먼저 불렀고 언약 전달자로 부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느냐? 그 이유가 뭡니까? 유월성의 언약, 유월성의 복음을 놓쳤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 주신 복음을요 어떻게 바꾸었냐? 복음보다 율법으로, 복음보다 전통, 저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그런 전통으로, 복음보다 행위로, 복음보다 자신들의 의로 복음을 바꾸고 그랬습니다. 그 결과가 뭐냐? 고통입니다. 그리고요, 복음을 놓쳐버리니까 전도와 선교도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놓치는 겁니다. 전도, 선교보다 뭡니까? 선민사상. 우리는 택한 백성이야. 저들은 이방인이야. 복음 받을 필요 없어. 저들은 지옥의 땔감들이야. 언약 전달자로 불렀는데 우리는 선민이고 저들은 멸망받을 족속들이야. 이래버리니까 전도의 이유, 선교의 이유, 사명을 놓쳐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또 반복되는 것이 뭐냐? 고통으로, 전쟁으로, 어려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요 이렇게 보입니다. 문제 와서 고난을 통해, 어려움을 통해 복음을 깨닫습니다. 그 문제와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 언약을 회복합니다. 믿음을 회복합니다. 사명을 회복합니다. 그러다가 또 놓치고 문제 만나고 고난 오고 어려움을 통해 또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반복되어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꼭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도 고난이 왔어. 문제를 통하여, 어려움을 통해서 언약을 회복할 거냐? 믿음을 회복할 거냐? 사명을 회복할 거냐? 아니면 말씀 속에 정상적인 신앙의 삶 속에서 언약을 회복하고 믿음 회복하고 사명을 회복할 건가? 우리는요 이걸 질문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느 자리에 설 거냐? 우리가 좀 고난 오면요 정신 차려요. 기도해요. 믿음 회복해요. 그런데 문제는요 그렇게 해서 회복된 것은 오래 못 간다는 거예요. 금방 또 잃어버려요. 그러다가 또 고난 와야 돼요. 또 문제 와야 돼요. 또 어려움 당해야 돼요. 거기서 또 믿음 회복하고 사명 회복해요.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이스라엘들처럼.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언약을 회복하고 믿음 회복하고 사명 회복하면
우리가요, 진짜 우리의 바른 신앙의 삶 속에 이 축복을 회복하면 지속되어지는 겁니다.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 언약을, 믿음을, 사명을 해갈 건가? 우리는요,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언약을 회복하느냐? 바로 그리스도의 유일성, 이 언약, 이 믿음, 그리스도의 유일성의 이 사명, 이것을 우리는 회복하시는 겁니다. 오늘 보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의 유일성에 대한 결론이 나야 됩니다. 만약에 이 결론이 안 나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 땅에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많은 종교들의 구원은 100%일 겁니다.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행하는 내 의, 정성, 노력, 열심에 따라 구원이 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이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누굽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는 겁니다. 이렇게 다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육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했습니다. 이것이요, 유일성입니다. 이런 종교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알 때에 성도의 사명인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깨닫습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의 유일성에 이유가 없으면, 그 비밀이 없으면 전도와 선교의 이유도 없어집니다. 아무거나 믿으면 되는데요. 아무 종교나 믿으면 되는데 왜 그리스도를 전합니까? 이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구원의 유일한 길이 바로 그리스도라면 우리는요, 전도의 사명, 선교의 사명, 그 이유가 발견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보십시오. 왜 그리스도의 유일성입니까? 오늘 왜 베드로가 공회 앞에서 이 말을 합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게 없다. 왜 이 고백을 합니까? 바로 이 그리스도는요, 우리 인생의 세 가지 근본 문제 해결입니다. 그 문제와 관계있기 때문입니다. 죄의 문제입니다. 이 죄는 우리 인간이 짓는, 내가 짓는 자범죄가 아닙니다. 원죄입니다. 아담의 그 죄로부터 내려오는 근본적인 죄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느니, 모든 사람은요, 이 원죄를 가지고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이것이 인간의 운명입니다. 그래서 자범죄를 짓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죽음의 존재로 살아갑니다. 이것이요,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바로 사탄의 문제입니다.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의 욕심을 따라간다. 죄인으로 태어난 모든 인생들은요, 이 사탄을 아비로 섬깁니다. 이유가 뭐냐? 사탄이 한 짓 그대로 우리 인간은요, 따라서 살아갑니다. 선한 인생이 없습니다. 조금 잘난 인생이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마귀의 종입니다. 그렇게 인생을 살아갑니다. 히브리서 2장 14, 15절은요, 이 마귀를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그랬습니다. 죄의 값이 사망 아닙니까? 그 사망 권세를 붙잡고 있는 자가 누구냐? 마귀다. 그리고 우리 인생은요, 그 마귀에 매여서 평생을 종로로 타는 인생이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합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의 인생을 보십시오. 많이 배운 사람이나 또 못 배운 사람이나 많이 가진 사람이나 못 가진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그 인생이요, 죽음을 향해 그 죽음의 증상, 거기에 묶여 살아갑니다. 그리고
평생을 종로로 타는 인생으로 살아갑니다. 이게 바로 인생입니다. 그래서 흑암의 권세 아래 묶여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은요, 지옥 배경, 죽어서 지옥 간다, 이거는 당연하고 이 땅에서 지옥 배경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배경입니까? 세상 풍습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다. 진노 속에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이요, 평안이 없습니다. 그리고 죽음과 심판이 이미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 인생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요, 이 죄의 문제와 사단의 문제와 이 지옥 문제는 이 땅에 있는 종교나 우상이나 율법이나 철학이나 선행이나 인간의 의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누구로만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신 구원의 길로만 가능합니다. 그 길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에 있는 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오신 분, 언약의 성취로 오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다른 이름은 없다. 천하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은 없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라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십니다. 오늘요,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유일성에 대한 확신, 믿음. 왜냐? 내가 여기서 구원받았거든요. 내가 이 죄에서 구원받았고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받았고 지옥 배경에서 우리는 해방받았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확신과 믿음을 가지는 겁니다. 그리고 왜 그리스도의 유일성이냐? 우리 인생은요, 죄의 값이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그 사망이 뭐냐? 우리의 쉽게 말하면요, 영적인 문제 속에 살아갑니다. 이게 사망입니다. 어떤 영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 인생은 하나님 떠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동일합니다. 영혼, 정신, 마음, 병들어 있습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이게 바로 죄의 값은 사망이다. 병들어 있습니다. 건강한 영혼, 건강한 정신, 건강한 마음 없습니다. 다 병들어 있습니다. 뭐 때문입니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병든 인생입니다. 그리고요, 우리 인생은요, 육신의 지배를 받습니다. 육신에 묶여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요, 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오로지 물질, 오로지 육신적인 것밖에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제약과 이 타락으로 가득한 인생이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은요, 세상 성공에 지배를 받습니다. 병든 인생인데요, 그래도 거기서 뭐 하느냐? 바벨탑을 쌓고 있습니다. 내가 병든지도 몰라요. 내가 죽었는지도 몰라요. 그래 놓고요, 바벨탑을 쌓아요. 내가 좀 잘났다고 자랑해요. 인생이요, 만족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여유가 없어요. 있어도 더 가져야 돼요. 다른 사람을 죽여도 내가 더 가져야 돼요. 이게 인생이에요. 그럼 뭐가 평안이 있습니까? 평생을 살 것을 쌓아놓고도 만족이 없는데요. 그 마지막 인생을 보십시오. 하나도 가지고 가지 못할 것을 쌓아놓고, 이게 인생입니다. 어리석습니다. 병든 인생인 우리에게 쉴 곳이 있어야 되는데 쉴 곳이 없습니다. 병든 인생인 우리에게 뭔가 평안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줄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에요,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을 주십니다. 우리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영혼, 마음, 우리의 정신, 우리 생각이요,
힘을 얻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예배입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설 때요, 우리가 따라가던 육신적인 것, 우리가 발버둥치던 세상 성공적인 것, 그걸요 좀 놓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주시는 평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영혼이 좀 힘을 얻어요. 우리 심장만 누릴 수 있는 복입니다. 세상은요, 이 병든 인생, 죽은 인생을 데려다 놓고 또요, 육신이 전부다, 성공이 전부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불가능 없다, 죽은 자에게 더 죽이는 겁니다. 이것밖에 세상은 없어요. 이것만 강조하고 가르쳐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뭐랍니까?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방패다, 내가 너의 상급이다. 우리는요, 이 말씀이 아브라함에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 받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방패구나, 하나님 자신이 바로 내 상급이구나. 내가 지금 뭔가를 얻으려고 발버둥 치는데 그게 상급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상급이구나. 내가 내 것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데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시는구나. 이렇게 되어야 힘을 얻죠. 아니면요, 우리도 예수 믿고 그 믿음 가지고 예수 이름 가지고 불신자보다 더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불신자보다 더 하나님 이거 성공해 주십시오. 똑같은 고생이에요. 뭐만 다르냐? 예수 이름만 붙잡은 거지 불신자보다요 어쩌면 더 고생해요. 예수 이름 가지고요 육신, 예수 이름 가지고 세상 성공 이거 달라고 애를 쓰는 거예요. 또 안 주시면요 낙심하고 불신앙하고. 그런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응답합니다. 하나님이 방패시다, 하나님이 상급이시다. 여기서요, 그래 맞지, 그래야 뭔가를 내려놓는 거예요. 뭔가를요 버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요 그 소도방에 주는 거, 그래 하나님이지, 이래 되는 거예요. 지금 자신이 없어요. 그래 하나님이지, 이래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야 우리 영혼이요 힘이 있어요. 우리 마음과 생각과 정신이요 평안해져요. 오늘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축복,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놓치면요 지금 우리 시대에도 동일하게 노예됩니다. 전쟁을 맞습니다. 포로됩니다. 소급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요 어쩔 수 없어요. 악한 시대로 가요. 왜냐? 하나님 떠난 시대이기 때문에 가요. 그 예전에는요 종교다원주의가 판쳤어요. 그래 뭐 어떤 종교나 다 구원이 있다, 이게 종교다원주의예요. 뭐든지 믿어도 된다. 그런데 요즘은요 아니다, 모든 종교는 같다죠. 같다는 거예요. 모든 종교는 같다라는 말에 비판하는 종교는 아무도 없어요. 불교도 그래 같지, 천주교도 그래 같지, 이슬람도 다 같지. 어디만은 반대하느냐? 우리 기독교만 반대하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 중에요 우리 한국에도 교단이 얼마나 많아요. 아마 3분의 2는요 그래 모든 종교가 다 같이 여기에 찬성하는 교회들이에요. 말만 교회예요. 왜냐? 신학을 그런 신학해요. 신학 교수들이요 저 해외 가서 배워오는데 뭘 배워오느냐? 이거 배워와요. 모든 종교는 같다. 그거 배워와가지고요 신학생들 가르치는데 걔들이 뭘 배워서 나오겠어요? 똑같은 거 배워와가지고 해요. 그래서 보십시오, 성경에 금지하는 동성애 찬성하는 교단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찬성하는 기독교 단체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성경보다 뭐가 앞서느냐? 인권이 앞선다는 거예요. 그러면 동성애냐? 그거는요 진짜로 조금밖에 안 돼요. 그 다음에는 뭐가 되느냐? 말할 수 없는 엄청난 것들이 계속 나와요. 엄청난 거죠.
이제 겉으로 드러난 것만 동성이에요. 남자, 여자 조금 지나면요, 짐승 별거 다 나오는 거예요. 이게요, 사단의 역사거든요. 그런데 이 시대가 그런 시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가게 되는데 문제는요, 우리도 거기에 휩쓸려 갈 거냐? 그러면 우리도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전쟁 만나고 같이 망하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요, 그래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핍박이 오고 문제가 와도 그 믿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그게 맞기 때문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기독교는 왜 저러냐? 기독교만 구원이 있냐? 왜 저렇게 배타적이냐? 이 사람들은요, 무식해서 그래요. 대화할 필요도 어찌는 없어요. 대화할 필요도 없어요. 모르는데요. 무지한데요. 지금 코로나가 얼마나 심합니까? 만약에 어느 나라에서, 어느 제약회사에서 코로나를 치료하는 약을 찾았어요. 그래서 이 약이 치료가 되더라라고 말했는데, 다른 나라에서요, 저 나라 왜 자기들만 저걸 주장하지? 저렇게 배타적일 수 있어? 그래 말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래 말한다면 얼마나 무식한 인간입니까? 사람들이 그래 말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뭐랍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누가 말씀합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 이 말이 뭡니까? 우리 인간의 죄와 사단과 지옥 문제를 해결할 이름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병든 인생을 치유할 이름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이것이 유일성의 이유가 되어집니다. 왜냐? 우리는 이걸 놓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됩니다. 이 시대에 그 흑암의 세상에 같이 휩쓸려서 멸망하게 됩니다. 오늘 그렇다면 이 유일성의 이유를 가진 우리가 바로 유일성에 응답받는 우리 성도들입니다. 한 사람으로 됩니다. 한 사람. 성경은요, 노아 한 사람 통해 하나님은 방주명합니다. 요셉 한 사람을 통해 애굽에 하나님을 선명합니다. 모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요, 출애굽 역사를 일으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 그 한 사람을 통해 바벨론의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이들의 특징이 뭡니까? 유일성의 비밀을 가진 자. 유일성을 가진 자. 자, 애굽에, 바벨론에, 자, 광야에, 거기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을 잡은 자. 이겁니다. 한 사람. 그래서 우리 성도님 한 분이 진짜 내가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그 언약을 붙잡으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을 통하여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한 교회면 됩니다. 하나님은요, 많은 교회를 통해 한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를 통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체험하며 그들이 그 유일성을 가지고 마음을 같이하여 마가다라 땅에 모여 기도했던 그 초대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역사합니다. 베드로가 고백이 뭐였습니까? 성전 미문에 앉은 안중뱅이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왜입니까? 오늘 말씀대로 예수 이름만이 유일한 이름이기 때문에, 예수 이름만이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이 초대교회를 통하여 안디옥 교회로 또 세계 선교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얼마나 크냐, 얼마나 많이 모이느냐, 이것은요 아무런 힘이 아닙니다. 한 사람, 유일성의 그 비밀을 가진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모인 교회, 그 교회가 힘이 있습니다. 우리 은혜교회가 이런 교회가 됩니다. 유일성의 비밀을 가지고 유일성의 응답을 누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교회로 세워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사명이 유일한 사명, 한 사명이 됩니다. 어떤 사명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 이 비밀을 전하는 사명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전도입니다. 선교입니다. 치유입니다. 후대입니다. 이 사명으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유일성입니다. 저 우리 성도님은요, 그리스도의 유일성,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여기에 대한 결론, 난 그리스도의 유일성에 대한 믿음을 가진 한 사람, 그리고 우리는 한 교회, 그리고 한 사명을 가진 우리 성도들입니다. 그렇다면요, 이렇게 적용해야 됩니다. 어떤 한 사람이냐? 유일성의 언약 가진 한 사람,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 가진 한 사람, 그리고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내 현장에서, 내 삶 속에서 이 복음을 전하는 유일성의 사명, 미션을 가진 한 사람, 그리고 어떤 환경과 어떤 문제와 상관없이, 응답과도 무응답과도 상관없이 유일성의 믿음을 가진 한 사람, 오직 예수란 믿음 가진 한 사람, 이겁니다. 이런 한 사람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세워집니다. 그러면 우리 은혜교는요, 그 유일성을 가진 한 교회가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하나님은 은혜교를 통하여 주신 사명을, 유일한 사명을 감당하도록 역사하십니다. 거기에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의 가정과 산업과 후대가 쓰임받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그래서 남은 한 주간 하나님 우리에게 유일성의 그 비밀, 믿음, 언약, 사명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또 기도하시고 그 은혜 누리시기에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유일성의, 그리스도의 유일성에 언약 가진, 믿음 가진, 사명 가진 한 사람, 한 성도 되게 하시고 한 교회 되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290